배하 15장 역대하 역대하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스가랴로 갑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 1장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 제주 지금 제가 강조하지만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에 의한 삶이어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믿음을 붙잡았으면 다 붙잡은 거예요. 오늘 우리 김 집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이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습니까?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란 말이 중요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것 또한 이렇게 달에 한 달에 걸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새롭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의한 삶을 살려면 꼭 알고 행해야 될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아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믿음이 의한 삶을 사는데 필요합니까? 주보 좀 보세요. 주보. 그 이유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믿음이 의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죠. 첫째,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는 왜 친밀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친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의 엄밀한 것들을 그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두 군데, 대하 15장 2절, 역대하 15장 2절 중간부터 읽으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스가랴 1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이건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도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세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 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동일한 의미예요. 쓰고 있는 단어들은 다르지만 의미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든 말이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단순히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서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 순복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해야 믿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오는데 맨날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찾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어중과 의도를 보여주시고 길을 비춰주셔서 하나님과 교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 들어가는 길인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방편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경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지금 개역개정은 온 마음인데 개역성경은 아마 전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역대하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온 유다가 어떻게 해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 주셨다. 뜻을 다하여 찾았을 때 그들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호세아 6장 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보면 세 가지를 세 군데를 찾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되는 자세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찾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되는 자세를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30%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30의 하나님을 알고 60%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60%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 같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30%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30% 정도라도 하나님을 알고 60%의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60% 정도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 마음을 100으로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 없어요.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100%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조금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100이 되시는 삶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앞에 내려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입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으로 찾아야 될 때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부나 명예가 우리에게 아무 것이 없다는 것, 아무 헛되다는 그런 자세,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런 자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구하는 자세, 그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닫힌 것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병들은 것이 치유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럼 이런 생명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근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으로.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금 정리 한번 하고 조금 더 나가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해야 돼. 살아계신 인격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매번 새롭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서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해. 친밀함이 필요해.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온 마음으로, 예레미야에서 의하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얼마 동안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얼마 동안? 셋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너에게 만난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 성경은 이것을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심이 새벽빛이 비치는 것처럼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가 떠오르잖아요. 아침이 되면 뭐가 떠올라요? 반드시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한 번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계속 귀하게 쓰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한 번 만난 걸로 끝나버려. 왜 그럴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늘 하나님의 손만 구해. 당면한 문제 해결만 구해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어둠과 어두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는 원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죠. 그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셔서 그 삶 속에 뭐가 흐르게 됩니까?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때가 가장 중요해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만났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났다고, 하나님 한 번 찾았다고,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역대하 14장, 15, 16장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 구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전쟁이 끝났어요. 생명이 흘러넘쳤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죠. 전쟁이 거치고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이런 싸움에서 모든 승리하게 된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생명 역사예요. 생명 역사. 그런데 아사가 한 20년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 바사가 쳐들어오잖아요. 구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는 아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58만의 병력을 갖고 100만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근데 20년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근데 북쪽 이스라엘 바사가 찾아왔는데 또 다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측 가능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요. 북쪽 뒤에 있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예물을 보내고 언약을 맺으면서 저 북쪽의 뒤통수를 좀 쳐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은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 뒤쪽을 치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던 바사가 다시금 전쟁을 멈추고 돌아가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는 목적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때로부터 더 이상 유다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생명이 거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다시금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전에 있던 하나님의 승리는 그들에게 사라져버리고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길이 뭐라고요? 아사처럼 북쪽에서 바사가 쳐들어왔으니까 그 뒤에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 뒤통수를 좀 치게 해달라. 그래서 치게 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수단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돈 주고 이렇게 뇌물 주고 하니까 벤하닷이 뒤통수를 쳐서 바사가 물러가서 일시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그 뒤로부터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늘 넘쳐났는데 왜 그랬느냐? 늘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인도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모세는 약 200만 명 성도들을 목회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우리 세대에 200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몇백 명을 목회했다고? 200만 이상을 목회했어요. 그러니까 대성공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은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으로 세워서 나라가 통일되었습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소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수많은 세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오직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은 지속적으로 그들이 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벽이 있을 때 열리게 해주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때가 필요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삶 속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되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전심으로 찾아야 하는데 얼마나 찾아야 된다고요? 100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지금까지 내 삶이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곤두박질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만 찾는 자리에 서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내 삶 모든 구석구석마다 뭐가 흐른다는 것이요? 생명이 흘러 넘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